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와 중보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그 전도를 하면서 중보의 기도성,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이제 느껴서 여러 가지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드렸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도 중보기도하는 가운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모습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전도의 삶이 주는 그런 감사와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상을 쫓다가 정말 그 감옥에 간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노력을 했던 친구라고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옆자리에서 근무를 했고, 그래서 대화도 좀 해봤고, 또 술도 같이 먹어봤고, 뭐 이렇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야망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CEO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였고, 매스컴에서도 자주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과 연관이 되어서 감옥형, 10년 감옥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을 때 제게 생각났던 것이 뭐냐면은, 인생의 올무에 어느 날 정말 호련히 걸리기 전까지 그 친구는 아마 성공했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번연듯 저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 9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정말 인생의 재난이 호련히 그에게 임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그 친구는 이제 사람들 CEO에까지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제 장래가 정말 장밋빛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영원히 몸이 되고 나서야 깨닫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인생의 덧없음을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야고보서 4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친구는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이 불쌍한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나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일들을 모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무엇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고 또 지혜롭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시대적인 것이다.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목표나 지향점은 예수님의 지향점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뭐 웃기는 이야기이지 않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주 좋은 학벌에 명철한 두뇌를 가지신 분이고 대기업에도 오래 계셨고 뭐 친절하고 지혜롭고 배려심까지 있으신 이제 그런 분이에요. 이제 집도 강남에 있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젠틀맨이신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은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분을 위해서도 이제 저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묵상 중에 어떤 친구한테 연락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냐하면 몇 번 전도도 했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몇 달 전부터 딴 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가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부담이 돼서 교회를 피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제 친구의 아는 선배가 교회를 인도하고자 주일마다 제 친구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이 부부가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그 선배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고백을 하다가 후에는 정말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욕보이는 일까지 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암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 친구는 한동안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글쎄 그 친구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정말 듣기에도 민망한 그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는 정말 용서받기 어렵다는데 이거 참 큰일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 친구를 보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에 성공한 예도 물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집회가 오늘 이 교회에 있는데 뭐냐면은 서빙고 본당에서 이제 그 콘서트 형식으로 복음 가수들이 오셔서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친구를 권유해서 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했어요. 감사하게도 두 번째 집회를 마치고 예수님을 그 친구가 영접을 했습니다. 물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즉 씹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니까 믿음 안에서 또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장차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죽고 난 후에 어디를 갈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느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느린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실 따름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분명히 천천히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매일매일 그들 머리 위에 쌓고 사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로마서 2장 5절에 또 있습니다. 말씀은 뭐냐면은 다만 대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 화를 매일매일 쌓고 있는 자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늘문이 열리는 그날, 닫히는 그날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제 한탄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때가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만 오로지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주어지는 것인데 KTX가 이미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KTX를 어떻게 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때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막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왜 예전에 제가 미혹의 형에 잠깐 현혹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혹의 영을 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게 세상의 신이 나의 마음과 눈을 멀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진리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고귀한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은데 그들이 영생의 삶,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일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저들의 눈과 마음을 막고 있다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죠.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보다 지금 이 시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더욱 깨달아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귀를 열게 해주시고 제 마음 눈을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잘 이해 못하는 분도 많아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격이 많아요. 어떤 분은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분들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제가 어리석고 바보 같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이방인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이방인, 우리 시대에는 믿지 않은 분이죠. 그런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아니 멀쩡하게 생긴 분이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그런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을 저는 만나봤어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조용히 하죠. 그러나 조용히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속으로는 대부분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저런 말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하고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놓고 비추어 볼 적에 저들을 어찌해야 하는 건지 참으로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백한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고백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때가 있다는 얘기죠. 복음을 제가 전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전하면서 사서 논쟁이나 언쟁을 제가 일으키는 거를 가끔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만 하나? 내 본의와는 다르게 왜 오해를 살 때가 있는가? 그런 잘못된 생각이지만 분명히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동과 이제 생각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온전한 나의 복음을 전해라.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하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말씀만 전해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은 다 나의 소관이고 내 주권적 영역이다.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하튼 많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쟁 같은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의견을 개진한 어떤 상황이건 간에 제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제가 늘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앙금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심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임무이자 또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그런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 생각은 가급적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처리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심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는 기도드릴 따름이라 이런 얘기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어떤 불쌍한 마음, 그들을 생각하는 근심의 마음,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중보 기도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하는 몇 마디 중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는데 말이죠. 뭐냐면은 어떤 친구가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난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 때문에 있는 거다. 나를 부인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됨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거지 않냐. 난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자아가 강한 분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역시 또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본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순종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려면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만약 주신다라고 하면은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성령 받으면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그걸 이제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방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으로 자기가 주고 싶은 은사를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임의대로죠. 그거는 임의대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방언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일 따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실제 그런 그 상황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의 상대방과의 대화는 상대방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제 안에서 그 성령의 생수를 뿜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중보 기도하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인생의 고민, 삶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운데 전부 대두가 되거든요. 뭐 갈등의 문제, 선택의 문제, 부끄러운 내면의 어떤 고민, 뭐 다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앙금의 문제, 제어되지 않는 본인의 성질, 뭐 분노, 서운한 마음, 건강 문제, 노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못마땅한 그런 마음의 문제, 뭐 자식 문제,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 인생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 제기되는 겁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제기되는 문제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묵상 중에 다 다루어 주신 문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감동을 저의 언어로 잘 정성껏 포장을 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이 하나님 나라 또는 뭐 하나님의 복음 이런 걸로 좁혀지게 되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세밀한 문제까지 다 다루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 꿰뚫어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문제의 근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잘못된 곳이 어딘가를 수정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재출발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을 적에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없다라는 믿음을 저는 그래서 갖게 된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감동과 생각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항상 저한테 문제가 있었다.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생각은 어떤 문제에 대한 좋은 접근 그리고 해결 방안이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인생의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뭐 성경으로부터도 어떤 본인이 믿지 않는 분이 수긍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접근 방법과 문제 해결 뭐 이런 방법들이 세상적인 거에 너무나 잘 적용된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신기한 모양이다 이런 얘기죠. 놀라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신기해하는 그분들한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소개합니다.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는 생각과 아이디어였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대화나 이야기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경청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강하게 부정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이제 저는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해야 될 문제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역시 그 부르심에도 순종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지요.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저에게 준 임무이며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중보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임재 아래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떻게 전도와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와 중보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다른 축복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